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내 삶에서 잊지 못할 장면들, 잊지 못할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느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때의 냄새까지도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처음 만나셨을 때 혹시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그 가슴 설레던 마음. 저도 기억해보면 저희 아내와 처음 데이트했던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까지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아내와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위험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경험들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추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큰 은혜를 경험한 어떤 기억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장소와 그 상황들, 그것이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커오다가 특별히 중학생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장소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악기가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타 하나, 우리 피아노 한 대로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에 중학생 때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무슨 죄가 많이 지었었는지 제 죄가 다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뛰며 춤추며 찬양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내 신앙 가운데 특히 하나님 깊이 만났던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오늘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왔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려고 무덤에 왔는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이 기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감격 가운데 있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는 이 두 여인들만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여인과 함께 누가 있었는가?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무덤을 지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27장 뒷부분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게 되었는지. 모든 무덤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7장 뒷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과 65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훔쳐가서 백성들에게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써 너희가 지켜라, 굳게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무덤 앞에 경비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 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던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 전날이었던 안식일, 그 안식일에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 안식을 누려야 하는 날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불안함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움이 클수록 자기 방어의 벽을 더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시골길을 가거나 어두운 데 걸어갈 때 큰 소리로 노래했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같이 가면 큰 소리로 오히려 얘기하고 무섭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도 누가 오면 소리를 엄청 크게 짖거든요. 보니까 겁이 많더라고요. 겁이 많아서 짖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 외적으로 더 크게 행동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집 담장의 높이를 더 높이 합니다. 더 견고히 합니다.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먹는 약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성적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푸는 문제집의 수가 더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를 방어하는 것들을 더 크게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지키는 것 같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혹시 남편분들이 오빠가 지켜줄게, 혹시 이런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자리도 내가 지킬 수 없고 내 물질과 내 명예와 권력도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조차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이 클수록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으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봅니다. 지키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의 무덤을 보려고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들도 천사를 똑같이 만납니다. 지키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되면 두려움이 좀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이 아플 때 자녀들이 아프면 여전히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아마 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셔서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고 아이들 키울 때 정말 믿음과 오로지 기도로만 아이들을 양육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 화나면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 아프면 똑같이 걱정하고 저희 집에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28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예수의 무덤을 보기 위해 왔던 이 여인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도 무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한편에 무엇이 있었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는 똑같이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에게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면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아멘.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에 있을 때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무서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엇갈려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경험하고 나가도 또 두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또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큰 기쁨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기쁨이 계속 엇갈려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이고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운동 경기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는 경기가 있을 때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그 선수들을 불러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분위기가 넘어올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분위기가 넘어올 것이다. 승리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넘어올 것이다. 그 분위기를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의 분위기가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넘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우리들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늘 큰 기쁨을 경험함을 통해 다시 그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만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9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으로 되어 있냐면 너희들은 기뻐해라. 평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이 앞에 큰 기쁨과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쁨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교회에 우리 두려움의 분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분위기를 역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분위기는 역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부활 사건을 접하는 이 여인들의 상태를, 이 부활의 경험들을 두 단계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천사를 먼저 만납니다. 천사에게 먼저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서 있다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는 것,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두렵지만 큰 기쁨이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아직도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죽음이 두려워서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명령해라. 갈릴리로 가라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요, 거리로 치면 한 16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먼저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가서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에 먼저 어디로 가시면 좀 더 드라마틱할 것 같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시면 좀 더 드라마틱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고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자신의 살아났음을 증명해 보이시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집권자들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을 쳐부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여러분 더 멋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심장부로 가시거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일했던 그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장소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자리였습니다. 무서운 폭풍을 잔잔케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자리였고, 여러분 베드로 같으면 아마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거기서 내가 바다 위를 걷지 않았냐?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이 내가 있지 않냐? 아마 지금 어떤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뒷부분에 보면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숨어있는 수치심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수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로마 제국을 전복하시고 어떤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갈릴리로 가셔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11명의 제자를 오늘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느 자리이든 먼저 가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갈릴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던 그 장소, 예수님이 처음 나를 불러주셨던 그 장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장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장소를 추억으로만 기억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오늘 다시 그 영적인 갈릴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가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3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앞에 34장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야곱의 딸이 그 세겜의 원주민이었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여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원주민 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피해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왜 그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장 3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젊은 시절에 욕심이 지나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속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야반 도주하듯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광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잠을 자야 하는데 돌을 베개 삼아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려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그 자리, 제가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초소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청년 때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제가 부산에 혼자 내려왔던 때가 있습니다. 태종대에 와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때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때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때, 정말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러한 때와 장소들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 가운데 제자들에게 영적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큰 업적을, 큰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갈릴리로 가라. 영적인 베델로 가라.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옛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던, 옛날 내가 경험했던 기적, 그 추억만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영적인 갈릴리, 영적인 베델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지금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자리가 영적인 갈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흘렸던 그 사랑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영적인 갈릴리, 그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 제자들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모든 그 자리들마다 영적인 갈릴리, 영적인 베델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와 회복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